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연 상태 자기 발견 단계.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윤리 단계입니다. 영혼과 영성. 제2단계. 이거 빨리 교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2단계는 윤리단계입니다. 윤리단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윤리의 단계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단계. 그러니까 세상 윤리만 그래도 제대로 돼도요, 꽤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참 매너 있다. 저 사람 꽤 괜찮다. 그러면 신사라고 하는 말은 막 사는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매너도 있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야 신사라고 그러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신사숙녀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막가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막가파가 요즘 점점 많아져. 그러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테스트 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너는 개 같은 여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체면, 내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이걸 내려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래, 내가 개면 당신은 뭐요? 이쯤 나온다면 이건 은혜 받기엔 영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좀 거슬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 내가 아니라 그래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그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비우고 내려놓고 빈 자리를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되어진다. 영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게 자아입니다. 잘 이렇게 안 나와. 이 자아가 조금씩 무너진 것만큼, 깨진 것만큼, 내려놓은 것만큼 요만큼 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를 깨뜨리고 나 자신과 싸우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통탄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나는 점점 유비각으로 가고요. 여기에 주님이 딱 좌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때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채워졌다가 빠져나갔다가 늘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서 늘 충만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물 있는 곳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저 북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염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데드시라고도 하고 솔트시라고도 말해요. 이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자꾸만 이렇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살기 쉽다고 힘 안 든다고 밑으로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사해까지, 죽음의 바다까지 갑니다. 보통 바다는 2~3%만 염분이 있어도 썩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해는 무려 10몇 프로가 염기, 소금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가기만 하면 다 죽어요. 생물이. 대신 사람은 가서 눕기만 해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 생명의 수고란, 우리가 생명적인 삶이란 가만히 세상 따라가서 시류를 따라가서 사는 삶은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집사님보다 꽤 괜찮다. 나는 어떤 권사님보다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 그 권사님은 뭐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나는 저녁에도 나오고 나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같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비교의 대상이 사도행전이 되어야지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으로도 가고 천주교로도 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오직 사도행전을 두고 그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을 뛰어넘고 빌립 집사님을 뛰어넘고 그렇게 가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영성은 그걸 가르쳐주고 거기에 도전하도록 하고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금 그 사람보다 낫게, 아니요, 그거는 정말 여기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메시지 하면서 그랬죠. 수십 년 저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제가 영성으로 다져지면서 산 지도 20여 년이 돼요. 그럼에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때로는 정력적으로, 때로는 마귀적으로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영성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정배가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볼 사람 다 있어요. 목사가 아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위한 수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희생하고요. 오늘도 헌신하고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까말까 운동을 합니다. 까말까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 까말까 운동을 수없이 해요. 신앙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주일날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잖아요. 조금 나은 사람은 저녁 예배 갈까 말까, 오늘도 헌금을 드릴까 말까, 넣었다 뺐다, 11조는 이거 있어도 다 못 사는데 해야 할까 말까. 11조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거부터 떼놓고 해야 11조. 이건 물질관계에 가서 하는 건데요. 주일 세상 없어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소득이 생긴다, 무엇이 있다, 그거는 일확천금이 생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 이러한 사모함, 사실은 기본적이죠. 그게 기본이요, 기본. 기본인데도 그 기본만 해도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다면. 왜냐하면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기본하면서 열정을 가져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까말까 운동하는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 쓸 거 다 써야지. 너 빚지면서 뭐 교회 다닐래?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저의 산 경험입니다. 저는요, 중학생 때부터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집이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타협하며 살려고 하면 네가 해봐라 그런다고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자세만 되면은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일 안 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두고 보시는 거야. 구원은 시켜줬지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메갈레이 피스티스 그럽니다. 원어에 보면은,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그런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믿을 만한 그러한 자세, 믿음이 있으신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 봤네요. 저 한월산 기도원 가서. 한월산 기도원 가면 옛날에 누가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졸업하고도 가봤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월산만 가면 강아지도 방언 안 되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요.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니은에다가 여에다가 니은 받침하는 거 그런 소리를 수시로 하셔. 그런데도 밑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요. 참 어떻게 된 건지. 그분이 깡패 출신이거든. 이천성 목사. 6.25 때 전쟁 때 그냥 막 이거 다리 부러져 가지고 상의 입은 깡패 출신. 저 한강 백사장에서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하시는데 내가 오늘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리고 깡패로 갔는데 그 말씀 듣다가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요. 은혜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깡패 기질이 집회하는 애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하늘성 기도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막 별소리라도 다 아멘이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뭐 쌀라대고 뭐 방언 맞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보면 참 그 잣나무 숲에서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데요. 누가 바로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늘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왕자병 걸린 사람들 있어요. 왕자병. 이런 사람 참 문제입니다. 공주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는 사람. 뭘 자기만 좀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늘 문제 속에 살아야 돼.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소꿉장난 해보셨죠? 소꿉장난 하면서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얌얌 짭짭. 어린아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성인이 되면은 결혼해서 정식으로 엄마, 아빠로 부부로 살아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왕자병 걸린 사위 얻지 마세요. 공주병 걸린 며느리 얻었다가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아들이 데려온다고 좋다고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사윗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위 얻으면 일평생 딸이 고생하는 거고, 이런 며느리 얻으면 일평생 아들이 고생하는 거고, 시어머니가 고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6학년 5반쯤 지나시고 7학년 지나셨으면 손주, 손녀들은 다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았다고 맨날 손주, 손녀 끌어안고 걔들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상 받을 준비해야지. 맡기고 대신 내가 너희들 키워줬으니까 우리 생활비는 너희들이 좀 갖다 주고 힘겹지 않게 조금씩 도와드리고 그런 거는 하셔도 힘겹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내가 상급을 준비하면서 쌓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새벽 기도회 때 한 2번 했는데요. 이거 야다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야다. 야다. 이건 요드라고 읽는데요. 히브리어. 요드는 핸드, 손. 이건 딸렛이라고 읽는데요. 이거는 더라고 문. 이건 아이, 눈. 아인이라고 읽습니다. 요드, 딸렛, 아인. 그런데 영어로 요건 핸드고요. 요거는 더 문이고요. 요건 아이, 눈입니다. 자, 이 야다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만 내 머릿속에 있어서 다가오질 않습니다. 긴가민가합니다. 자, 이 야다라는 이 말은 이 문입니다. 문. 내가 이 손으로 문을 잡은 것을 내 눈이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내 손이 문을 잡았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한나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분인 나의 그 박대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사무엘 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안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에요.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냥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그 하나님을,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 가슴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진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있고 없는 거, 이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불어 주십니다. 자,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성전에 말씀에 두고 사느냐, 세상에 재물에 육신에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요. 그런데 말씀은 내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대신 거기에 내가 있고 성전 대신 세상에 집들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은 바라는 것일 뿐 요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만나기를 원하셔요. 만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와 알고 난 이유가 달라지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야다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순간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사건을 지나고 나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뚝 서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늙었고요. 영안도 흐려졌고요.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눈을 여시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육신의 세상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울 임금을 하나님 버리시고 다윗을 들어서서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야다의 하나님 만난 이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야다의 하나님 만나면은요, 있고 없고가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돼. 사도 바울 보세요. 다 버렸잖아요. 이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 그 좋은 것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일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고 고백하고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했지만 늘 그렇지만 내 속에서 갈등하는 그 갈등도 가지고 살았어요. 함께.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참 거기에 익숙했거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주도적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삶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님이 이끄는 삶의 수종자, 청지기가 되면은요, 주님은 앞장서서 이끌고 가셔요. 아까 제가 예화 들었던 요셉과 같이. 저는 제가 목사 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를 길러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믿음대로 주님 섬기면서 주님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요. 그래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세미나 했습니다. 해외를 다니면서 하고요. 시골 촌놈이 출세한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 우리 교회 이렇게 지으려고 제가 한 번도 뭐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다 설계사 보내셔서 설계해 주고요. 다 이렇게 이끌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그 은혜 주시고. 저는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번 뇌염에 걸려서 다 죽었더랬습니다. 저하고 같은 한 병실에 입원했던 애들이 6명이요. 저까지 5명이 다 죽어갔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주치의가 이기왕 박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강일이 너는 어떻게 살았니? 그때 1번 뇌염 걸리면은요 90%는 다 죽습니다. 혹시 10% 살아도 뇌에 이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열흘 만에 재발이 되더라고요. 재발이 돼가지고 근데 정말 또라이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막 욕하고 쌍소리하고 뭐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다 길러놓은 아들 잃어버리게 됐다고 울며 불며 다니시고 그때 처녀 때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셨어요. 결혼하고 신앙생활 못하던 거 그때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신앙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를 그렇게 했구나. 후에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대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병동에 가니까요. 거기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다 정신과 병동에 와 있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무슨 접이 시키냐면 바둑도 두게 하고 장기도 두게 하고 탁구도 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3개월을 거기 있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능검사 테스트를 해야잖아요. 온전한가 온전치 않은가. 그랬더니 모두가 정상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못 보고 또라이 돼서 이제 일평생 사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시려고. 저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요. 제대로 뭐 생활을 뭐 해보지도 않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 도우셔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요.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우리가 이 야다의 하나님은 꼭
만나야 되고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수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데는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건 양보가 없어요. 그 영적인 은혜 받는 건 욕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욕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부단히 애쓰면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제가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책 읽어봤어요. 이 귀용 여사는 캐톨릭 신자예요. 신구교가 나누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따릅니다. 저는 두꺼운 책에서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남는 거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오직 드려지는 제물을 따릅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을 따릅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시금 드려지는 뭘 따릅니다? 제물을 따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제물이 나지, 내가 뭐 나타낼 거, 나 이런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재물은 살아있는 한 재물이 아닙니다. 죽어야 재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살아있거든요. 이 집사, 김 집사, 박 장로, 김 권사 다 살아있어요. 나요, 나만 있지 거기에. 주는 없어.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 계시고 나만 있어요. 나만. 나는 오늘도 제물로서 제물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제주만 있지 제물이 없어. 초대교회는요, 순교의 제물로 갔습니다. 기꺼이 갔습니다. 감사하며 갔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로켓 시대에 살아도 이 신앙은 점점 자꾸만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패해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개신교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캐톨릭하고 뭐 손잡고 뭘 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도 제물로, 나는 온전히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제물로 살아가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윤리적인 그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은 어디까지 갔어요? 진리 단계에 갈 수 있어요. 진리 단계 이를 때까지, 진리 단계에 갈 때까지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혼이 주인으로서 살았어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서 살았어요. 내 영은 주인인데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 빨리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은 영혼에 속해요? 육체에 속해요? 육체에 속합니다. 영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합해서 육체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과 같다.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도 그래서 본대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아시고 이해하시고, 자, 혼은 어려서부터 자라서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까지 쫙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를 여리고성 단계라고 그래요. 무슨 단계? 여리고성 단계.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되지만 정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첫 번째 관문인데 영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 중심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영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영 중심. 성령 주도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영 중심이 아니면 무슨 중심이 있을까요? 육 중심이 있어요. 육신 중심.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조금 그냥 양심에 걸리고 신앙에 걸리고 그러면 비켜가던 그런 건 있지만 영중심의 삶. 여리고성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주로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광야에 몇 명이 광야에 도착했죠? 그렇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 광야에 도착합니다. 20세 이상 그리고 레위지파 빼고 20세 이상 남자만 여인과 아이들 포함하면 대개 200 내지 3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을 텐트 쳤다 걷었다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 생활을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인데
그리고요, 또 하나. 광야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섭씨 40도 이상이 가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그렇다고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즐길 게 제대로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원망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래도 거기서 훈련하고, 그래도 거기서 감사하고, 그래도 거기서 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요,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열흘 내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열흘 내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다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탐꾼이 정탐한 하루를 미련으로 쳐서, 그렇죠? 광야 생활 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광야 생활 다 마쳤어요. 마쳤더니 가나안 땅에 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60만 3,550명 중에 2사람, 0.0000 막 나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사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살아남은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단 한 번 무리바 사건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 왜 큰지 제가 이미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여기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님을 2번씩이나 패버렸어요. 모세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비스가 산에서 눈물로 마감합니다.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네 은혜가 조카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딱 잘라버립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그럼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기서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가는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제일 먼저 당면한 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제일 큰 성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지나야 되거든요. 여리고성 쳐부수고 들어가야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가서 분배해 12지파에게 분배해 줄 수 있거든요. 여리고성 점령하지 못하면 헛일이에요, 이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하죠? 칼 한 번, 총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되는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그럼 모두 몇 바퀴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13바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빨리 돌아버리고 놀자. 응? 뭐 하루에 1바퀴 돌고 마지막 날 뭐 7바퀴 돌 거 있냐? 뭐 하루에 2바퀴씩 돌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에 1바퀴씩 돌라 그랬으면 내 머리가 2바퀴 돌라 그랬어도 어떻게 돼요? 하루에 1바퀴씩만 도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1회째 되는 날 7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지. 이게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 머리로 타당하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건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내가 나가서 주일 지키지 않고 일하면 1억 번다. 그럼 내가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음부터 첫째에 잘 지키겠다. 하나님은 no,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내가 거지냐?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분히 거지 근성을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거지꼴로 살고 있다니까. 매일 거지 노릇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왕자로. 왕자병 걸리지 말고 왕자로 사시고, 공주병 걸리지 말고 공주로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게 쌓았지 안으로 무너지게 쌓은 성이 아닙니다. 이중벽으로 밖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바퀴씩 엿새 동안 이래저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외쳐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무너졌을까요? 안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왜 밖으로 안 무너졌을까요? 밖으로 무너지면 거기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 도운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냥 밖으로 무너지면 안 되지. 안으로 무너져야지. 또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쌓아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쪽으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가끔 역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거든요.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안으로 무너져야 그놈들이 죽잖아요. 손쉽게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나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있는가? 언제쯤 무너져도 무너질 것인가? 아직까지 광야에 있다면 나는 먼 거예요. 빨리 요단강 건너가고.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만 건너는 강이 요단강인 줄 알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례 때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요단강은 내가 육신적인 삶을 결별한다,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일단 건너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께 이끌려서 오늘도 순종, 또 하나 순종. 근데 순종이 잘 돼요? 순종이 잘 안 돼요. 10여 년 전에 저희 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족보 있는 개예요. 그래서 진돗개를 한 마리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진돗개가 잘생겼는지 몰라요.
아주 틀이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그 진돗개 이름을 뭐라고 적게요? 순종이라고 줬어요. 얼마나 순종이 잘 안 되는지, 순종아, 순종아, 꼬리 흔들고, 제가 그걸 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매일 주고, 떼주고, 이 진돗개는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데나 배설을 안 해. 꼭 끌고 나가야 자기가 배설하는 장소에 가야 배설을 해. 예. 그리고 주인이 아니면은 잘 안 따라. 그런데 이 개장사 놈들이, 죄송해요. 우리는 매일 비잖아, 집을. 사택에다가, 그것도 밖에다가 이렇게 개집해서 놨는데, 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매일 강의 다니고 집회 다니고 저희 아이는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벼요, 사택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와서 미끼 주는 거야, 미끼 주고. 근데도 말을 안 듣니까요. 하루는 쇠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피가 줄줄 흘러가는 거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사다가 발라주고 주사 놔주고 커지면 안 되니까. 또 하루는 왔는데 뭘로 갖다가 쳤는지 쥐가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붙어있어.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누구한테 주든지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갔다가 어떻게 하셨어? 이 개들이 주인을 그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잘 따르는데 우리는 주인 되는 주님의 말씀에도 제대로 순종을 잘 못해. 오죽하면 개 이름을 순종이라고 적겠어요. 순종아, 순종아, 꼬리 치면서 좋다고 따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더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가치관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이제부터 영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자, 혼은 자기가 주인이요? 아니요? 혼은 주인이 아닌데 여태까지 주인 노릇했어요. 영은 주인이요? 아니요?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못했어. 왜 못했어요? 아직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영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못해. 섭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이가 어리면 삼촌이 하든지 뭐. 영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 종놈이, 주인도 아닌 하인이 지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요놈이 이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지키고 요놈이 주인 노릇을 하면은 순종이 제가닥 착착 될 텐데 얘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이렇게 성장해서 점점 영혼의 내가 주인인,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그때부터 혼은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구나. 나는 언제라도 딸랑딸랑 예수님 수종들면서 내 영혼 수종들면서 나는 사는 삶이 내 본분이다. 내가 가는 길이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리고성 무너져가지고 가서 그 12집사가 자기의 분깃을 받는 거나 지금
영이 점령하면서 영이 성장하면서 혼이 제자리 차려서 순종하는 거나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영중심의 삶이 오토메이션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주님의 생각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쩡쩡 울리도록 사랑하는 아들아, 이 목사야, 김건사야, 쩡쩡 울리도록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성은 일평생 한두 번, 초자연적인 한두 번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음성은 내면의 소리로 들려와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로 내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다 죽었잖아요. 저만 살아남았잖아요. 저만 혼자잖아요. 너 착각하지 마라. 바알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아직도 몇 명이나 남았다? 7,000명이나 남았다. 너 착각하지 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육체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내면의 음성으로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소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소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려니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영중심의 삶이다. 육중심의 삶은 내려놓고 영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깨어 기도해야죠. 애써야 됩니다. 혼이 주인인 상태에서는 안 돼요. 영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혼은 이제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나는 딸랑딸랑 내 위치는 여기다. 나는 종의 위치다. 여기 영이 주인이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요, 종의 위치로 왔잖아요. 여긴 주인의 위치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영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가, 내 혼이, 내 자아가 언제까지나 주인님 고맙습니다. 저는 딸랑딸랑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야. 호시탐탐 요놈은 어디를 노리냐면, 어디를 노려요? 요걸 노리는 거야.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했었는데, 내가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놈이 이 자리를 항상 넘보고 이 자리를 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영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초반기에서부터 여기 수개월, 수년 동안은 아주 많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힘든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바로 이거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내 육체와 영혼이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기셔요. 점점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가야 돼요. 진리 단계, 생명 단계는 이제 남았어요. 여기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되면 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성 단계. 부단히 싸워야 돼요. 여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중심의 삶, 주님 주도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 삶은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순종하며 감사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